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 고대 로마 제국의 혼란과 쇠퇴 속에서 한 철학자는 영혼의 해탈과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철학적 유산을 남겼다. 그의 이름은 플로티누스이다.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그는 고대 철학의 집대성이자 중세 신학의 뿌리를 제공하며 현대 철학과 신비주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플로티누스는 이집트 니코폴리스에서 태어났다.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28세에 철학 공부를 시작하여 알렉산드리아의 암모니우스 사카스에게 11년간 사사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40세에는 로마로 이주하여 철학학교를 설립하고 26년간 가르침을 펼쳤다. 그의 제자 포르피리우스는 플로티누스의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엔네아데스라는 책으로 출판했는데 이 책은 플로티누스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다. 플로티누스 철학의 핵심은 일자라는 개념이다. 일자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실제이며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일자는 정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정신은 영혼을 통해 물질 세계를 창조한다. 영혼은 물질 세계에 갇혀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신과 일자에 속하며 철학적 성찰과 명상을 통해 이 일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다.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학파를 탄생시켰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계승하면서도 일자와의 합의를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요소를 더했다. 이는 중세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줬다. 현대에도 플로티누스 철학은 신비주의, 심리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플로티누스 철학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제시한다. 물질주의와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채우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인 것에서 찾을 수 없다. 플로티누스는 내면의 성찰과 자기 초월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영혼의 성장을 추구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 플로티누스 철학은 엘리트주의와 현실 도피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의 철학은 지적인 능력과 철학적 성찰을 강조하며 일반 대중에게는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물질 세계를 부정하고 영혼의 해탈에만 집중하는 것은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철학이 진정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영혼의 외침에 답하는 일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생의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밧줄의 끝에 매달려 있을 때 철학이 우리를 부른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과 성의 혼란, 화가 날 때의 무력감, 그리고 너무나 커진 욕망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최초로 진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면 이렇다 할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은 잔인하고 정의와 무관한 행동을 일삼는다. 육체는 쇠약해져서 병마에 시달리며 감정은 분노와 질투 같은 것에 쉽게 흔들린다. 게다가 온통 불편한 것들 투성이다. 그런 것들이 나날의 삶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이 삶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외부 세계의 고통과 우리들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에서 불구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권태와 절망과 무기력함에 굴복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영혼의 외침소리가 들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성숙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한 단계다. 해답은 그곳에서 머리를 굴리며 망설이는 데 있지 않다. 해답은 자신을 치료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철학은 우리에게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고 요구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한 삶에 대해서 토대로 삼고 있는 불완전하고 껍질뿐인 명제들을 단호하게 내던져라. 그것이 영혼의 치료법이다. 진정한 철학은 바깥 세계에 대한 이론이나 신비한 기도문, 이상한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인 이론과 분석도 아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철학은 지혜의 사랑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기술이다. 따라서 철학의 신비한 교리나 현실과 무관한 지적 기교, 지성을 자랑하기 위한 두뇌의 게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철학자들과 종교 교사들로부터 철학을 보호해야 한다. 철학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인간 전체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을 향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철학이다. 던전하지 못한 믿음, 수행을 거치지 않은 거친 욕망, 의심이 가는 삶의 선택, 그리고 무가치한 집착 등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 철학의 진정한 목적이다. 훌륭한 논리, 뛰어난 반박, 그리고 사물의 올바른 이름을 붙이는 발달된 능력 등은 우리 모두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에 대해 투명한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인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복은 쾌락이나 즐거운 여가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흔히 잘못 이해되고 있다. 행복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행복은 매 순간 충만되고 채워진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까닭이 없다.